할렐루야, 거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5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32절에서 34장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32절에서 34장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33장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달 전에 LG전자에서 특별히 이제 핸드폰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6년이나 사업을 했다고 해요. 26년이나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애플 그리고 또 삼성의 아성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철수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약 9년 전 정도부터는 거의 상대가 안 되는 싸움 때문에 손해가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업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당장의 손해가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접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주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이런 성과 중심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성과를 내야만 하고 또는 이익을 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파수꾼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적군의 동태를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인데 적군이 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막 나팔을 불며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생활하다가 결국 적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예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적군이 오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딱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백성들 내가 막 나팔 불어봤자 듣지도 않을 텐데 또 믿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이미 망했는데 하면서 불지를 않는 거예요. 불지를 않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가지의 예시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파수꾼이 전하든 전하지 않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전하든 전하지 않든 이들은 어쨌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전한다고 해서
뭐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전한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전한다고 나한테 야 그런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저를 때리고 저를 엄청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심지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즉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에스겔 시대에서 파수꾼이 에스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은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파수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발생될 때만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으니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세상 가치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거 다 알고 하나님 마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재능,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6.25 사변 때 그 최초의 한국에 한국전에 투입된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바로 24사단 소속 1개 대대 스미스 부대라고 합니다. 406명이 최초로 이제 투입돼서 이 인민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곳이 바로 오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투 작전 자체를 오산 전투 또는 중미령 전투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스미스 부대는 무려 165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승리하고 뭐 작은 인원으로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큰 승리를 하는 거를 말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오산 전투를 맹수 앞에 고깃덩어리 놓아둔 것 같은 행위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스미스 부대의 오산 전투가 업적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오산 전투만 보면 패배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부대의 투입 그리고 이 오산 전투가 북한군을 긴장하게 만들어 버렸고 북한군은 진군하며 내려오던 그곳에서 잠시 오산 전투 이후에 3일 동안 머물게 된다고 새롭게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3일 동안 미군은 부산 부두에 이제 상륙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천 상륙작전 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시작점 자체가 이것을 모든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 3일의 시간을 벌었던 것이 바로 이 스미스 부대가 감당했었던 그 사명, 완수했었던 사명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저는 집이 오산이라서 이렇게 오산 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유엔군 초전기념관이라는 것이 저기 언덕 넘으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나가면서 유엔 초전기념관이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지나가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이 스미스 부대의 업적을 기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고요. 파수꾼은 사명자를 말합니다. 사명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내는 멋진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